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이야기는요, 한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1930년대와 40년대, 일제강점기 때의 일이에요. 그 중에서도 당시 기독교 공동체를 정말 뿌리부터 흔들었던 거대한 딜레마, 바로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가진 가장 깊은 신념과 양심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공동체의 지도자들마저 그 압력에 하나둘씩 무너진다면, 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게 단순히 80년 전 과거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이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맞아요. 당시 상황의 핵심 갈등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국민의례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강요했죠. 당연히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봤고요. 하지만 거센 탄압 속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총회 지도부는 결국 순응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공식적인 결정에 아니오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 동력의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저항의 얼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이기선 목사인데요. 이분은 그냥 조용히 불참하는 그런 소극적인 저항에 그치지 않았더라고요. 네, 훨씬 더 적극적이었죠. 이분은 아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조직하는 행동가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만들었어요. 행동 지침이요? 네. 예를 들면 신사참배를 하는 주일학교나 일반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마라. 그리고 이미 타협해버린 공식교회는 떠나라.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정에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려라. 이건 사실상 기존 교단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한 굉장히 급진적인 행동이었죠. 와, 그 지침만 들어도 이분의 결기가 그냥 느껴지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만약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체포되거든 감옥에 가는 걸 실천신학교에 입학하는 거라고 생각해라. 심지어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 그건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니까 오히려 기뻐하라고 설교했다는 대목에서 와,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난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재해석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신앙의 단련 과정으로 승화시킨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일본 당국이 이런 강직한 인물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했는지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고문하는 것만으로는 안 통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주 교묘한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심리전이요? 네. 당시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아주 엘리트였던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당국이 아들을 회유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겁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신사참배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편지를 감옥에 있는 이기선 목사에게 전달한 거예요. 가장 약한 고리, 바로 혈육의 정을 파고든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가장 믿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기선 목사는 뭐라고 답했나요? 그의 대답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세상 지식으로 보면 박사인 아들이 나의 스승이 맞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그의 목사다. 그러므로 아들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라고요. 세상에? 아들의 안위와 가족의 고통보다 신앙의 원칙을 선택한 정말 무서운 결단이었죠. 내가 그의 목사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그런데 당국이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사용한 게 이기선 목사 한 명에게만 그런 건 아니었죠. 한상동 목사라는 또 다른 인물에게는 더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을 썼다고요? 맞아요. 한상동 목사의 경우는 더 악랄했어요. 당국은 한 목사 본인을 직접 고문하는 대신에 그가 심호하던 교회의 장로들을 한 명씩 차례차례 잡아들여서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목사에게 이렇게 압박한 거죠. 네가 목사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네가 아끼는 장로들이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이다. 이건 정말 비열한 방식이네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니. 결국 한상동 목사는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목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는 내려놨지만 그는 지하에서 비밀리에 저항운동을 계속 조직해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하 조직이 해방 이후에 한국의 주요 교단 중 하나인 고신측이 설립되는 결정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은 그냥 일시적인 반발이 아니라 수십 년 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숨이 막힐 정도인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감옥, 고문,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지키려 했던 그 신념의 동력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들의 저항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던 특정한 신학적 틀, 그러니까 세계관을 알아야 해요. 바로 전천연설이라는 신념입니다. 전천연설이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해서 유토피아 같은 천년 왕국이 온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관점이 있어요. 이걸 후천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타락하고 사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과 핍박의 시기가 찾아온 직후에, 그러니까 세상이 최악의 상태일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의미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박해가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였겠네요. 정확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게 아니라 드디어 때가 왔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고난이 신앙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 거죠. 이런 세계관은 당시 일본 제국을 단순히 정치적 억압자로만 보지 않게 만들어요. 훨씬 더 거대한 스케일로 성경에 예언된 선과 악의 우주적 전쟁에서 사탄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으로 규정하게 된 겁니다. 상대가 그런 존재라면 타협은 불가능하죠. 오직 저항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강력한 신학적 동력을 제공한 거예요. 낙관적인 신학은 오히려 제국과 타협할 길을 열어줄 수도 있었던 반면에 세상이 극도로 악해질 거라고 믿는 비관적인 종말론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저항의 무기가 되었다는 게 참 역설적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당시 일부 목회자들은 세상의 진보를 믿는 후천연설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제국이 아시아의 문명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서 협력의 명분을 찾기도 했어요. 신학이 현실을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그 저항하지 않았던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져요. 한쪽에서 실천 신학교를 외칠 때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유명한 목사는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신사 뒤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절을 받고 계시더라. 그러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다녔습니다.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 거군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별다른 회개나 반성 없이 그냥 해방 기념 감사부흥회 같은 걸 열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상동 목사의 성견지명이 빛을 발해요. 그는 감옥 안에서 일본의 패망과 해방을 확신하면서도 그걸로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방이 끝이 아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그래서 그는 타협했던 목회자들을 어떻게 재교육할 것인지, 무너진 신학교를 어떻게 신실하게 다시 세울 것인지 등을 옥중에서부터 동지들과 논의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눈앞의 고통 속에서 수십 년 뒤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군요. 결국 이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시대와 상황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질문은 똑같아요. 국가 권력과 신앙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타협의 한계선인가? 돈이나 권력, 이념 같은 현대 우상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1940년대의 그 신학적, 윤리적 선택의 갈림길이 오늘날 우리 앞에 다른 모습으로 놓여 있는 셈이죠. 역사의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는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강렬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은 단순히 개인적인 용기나 결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투쟁이 훨씬 더 거대한 우주적 서사의 일부라는 확고한 믿음, 즉 세계관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영웅담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움직였던 사상과 신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우는 방법이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건데요. 하나는 성경을 마치 미래를 해독하는 비밀 암호지도처럼 여기는 방식입니다. 가령 현대의 특정 정치인이나 국가를 성경 속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식으로요. 다른 하나는 성경을 지금 이 순간,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원칙을 얻는 지침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치열했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시대의 도전 앞에서 더 견고하고 건강한 토대를 제공해 주는 건 과연 어떤 접근 방식일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